아침 일부에 이렇게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보배론교회에서 아침 9시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곡도 이왕이면 좀 낮은 곡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야 삑사리가 안 나니까. 삑사리 전혀 안 났죠? 그럼 잘하신 거예요. 다음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9번째입니다. 온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진짜죠? 네, 진짜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하면 성숙하고 성장되었을 때 맺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직 미숙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예배하기를 좋아진다. 예배가 기다려진다. 이게 열매거든요. 너무 어떤 큰 것을 드러내는 그 열매만 찾다 보니까 내가 맺은 작은 것들은 의미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성중창단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했죠. 자, 충성이란 단어는 화면 주실래요? 충성이란 뜻은 성실하다, 또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믿음직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수동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입혀질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 그럴 수 있는데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절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보배 공동체가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함. 자, 화면 주실래요? 온유는 영어로 미크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친절합니다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프라위테스. 무슨 뜻입니까? 친절, 겸손, 동정심. 또 히브리어로 아느와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길들여져서 겸손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온유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겸손하게 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유의 본질적인 의미가 잘 길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잘 길들여졌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잘 길들여짐으로 인하여 겸손해진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거친 사람이었지만 많은 시간 동안 길들여짐을 통해서 겸손해진 상태. 이게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온유.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온유한 애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온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한 분은 구약에서, 한 분은 신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온유의 아이콘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자,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3절로 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가 그것을 비방한 거예요. 비방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비방했을 때 그냥 너 왜 결혼했니? 라고 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정욕을 못 이겨서 막 이런 식으로 비방했기, 이게 비방 의미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세는 그다지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성격도 아주 급했습니다. 버럭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아주 그냥 혈기방장했던 사람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직접 써서 주셨을 때에 그걸 들고 내려다가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셔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난다고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모세와 백성들은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불평하자 모세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진 거예요. 뭡니까? 수동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온유는 겸손하다가 아니라 온유는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길들여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고같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플러스 40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면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깎아지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온유해진 사람, 또 낮아진 사람, 힘이 빠진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서 가장 온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큼 길들여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자기 인생에 낮아짐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좋은 대우 받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좋은 대접 받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질이에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고 비참하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간 왕자였어요. 거칠 게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졸지에 망명을 가야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이에 애굽의 청부업자 살인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40년을 산 거예요. 얼마나 비굴하고 힘들었을까요?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양치기로 살면서 그렇게 늙어갑니다. 힘이 팔팔하고 왕성했었지만 40년간 양을 치면서 늙어버린 거예요. 당시 가장 비천한 목자의 신분으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늙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정말 하찮은 서민이 되었습니다. 실력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실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언어에 능통했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뺑뺑이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말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이 능통했다고 했는데 한 3번 이상을 나는 말이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차라리 말 잘하는 아도돈을 택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장애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골든 마우스가 있잖아요. 그냥 유창하게 말도 세지 않고, 그 대부분 아나운서 보면 말 세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유창하게 들립니다. 귀에 팍팍 꽂히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평생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번에 제자훈련 갔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고 왔거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렇게 40년간 깎여진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바로 밑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감 완전 제로였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고집과 용기가 다 꺾여버렸어요. 그렇게 모세가 훈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낮아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낮아짐은 40년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도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온유한 분을 살펴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제가 볼 때 온유의 끝판왕, 요즘 끝판왕 그러잖아요. 끝판왕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겪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한마디 대꾸하지도 않으셨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여자들 울 때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힘과 충분한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온유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게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울 게 뭐라는 얘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삶에 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크면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시는 거고, 내 믿음이 그냥 요만하면 요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겸손하면 하나님 이만큼 쓰시고, 이만큼 겸손하면 주님 이만큼 쓰신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성경 가운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멋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만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도 드뭅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랐던 사람이에요. 또 모세는 바위에서 물을 댄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자를 쓰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합니까? 겸손한 자만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사 보부 공동체가 주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하고 납작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만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소가 한 티 하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내려갈 때 주님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야 되리라. 세례요한의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였어도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점점 갈수록 새하여져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낮은 자를 통해 역사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하여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온유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낮아짐 가운데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아주 대골 같은 큰 집에 살았는데 집이 점점 작아져 버렸네. 내가 옛날에는 인정받고 인기가 많았는데 늘 사람들의 입에 첫 번째로 거론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게 하심을 원망함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절망과 좌절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시간이 온유를 장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잘 나갈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잘 나가고 실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면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되니까.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빌 하일비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습니다.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스펙이나 자격이나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히 낮아진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 겸손하고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력이 없는 자를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개념입니다. 도리어 잘 되어 교만한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쳤을 때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들려지게 되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팡이 명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내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가 반석에 물을 내게 했고 그 지팡이가 메추라기를 몰게 했다고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 스펙입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게 되면 더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온유와 겸손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겸손하게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충성에 대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온유함과 충성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니까 온유해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집입니다. 집, 하우스. 또 가정이랑 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바로 영토라는 의미예요. 영토, 어떤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온 영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충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온유하기 전에는 자기 권세로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겸손하게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어디서든지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어디든지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충성하고 집 밖에서도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충성, 저기서도 충성, 여기서도 같고 저기서도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임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똑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재인식 갖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보배라는 게 달라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 향해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전도지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한방 미소를 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방 미소를. 지금처럼 가시면 돼. 지금처럼. 집사님 지금처럼 가시면 된다고요. 지금처럼.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천사 얼굴 같아요. 그 모습으로 가셔야지. 예배 끝나가는데 이 목회자들은 보면 이제 기도를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눈 아랫쪽에 이렇게 인상을 쓰다 보면 내천자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걸 정말 지우려고 많이 써서 굳이 지울 필요가 없으세요. 그거는 내가 기도하다 그런 거니까. 또 웃는 얼굴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신 분 보면 40대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인상을 쓰며 생긴 인상 그 주름과 웃으며 생긴 인상은 그 주름은 다르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쉬울까요?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 살기가 쉬울까요? 교회 밖에 살기가 쉬울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크리스천으로 살기에 교회 안에서가 쉽겠습니까? 밖에서가 쉽겠습니까? 안에서가 훨씬 쉽죠.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미 크리스천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도 괜찮고 예수님 얘기도 괜찮고 여기다 성경 모임하고 찬송으로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식사 기도할 때 눈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솔직히. 주여 거짓말하는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십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요. 가리면 눈 감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먹고 먹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송구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가 아니라 보는 친구들이 두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충성과 온유는요. 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충성과 온유는 교회 밖에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복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기억 안 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는 이유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가지 축복이 뭐였어요? 한 가지는 뭐였어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좀 적으세요. 중요한 것들은 좀.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유를 원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되고 싶지만 여러분 모세처럼 되고 싶지만 모세처럼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참 좋아 보이는데 내 새끼 목사 시키긴 싫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게 뭐냐면요. 이 고난의 삶을 통해 장착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되는 것이 유쾌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온유함 속에는 세 가지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내가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얘기하고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면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마주보고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저는 우리 보배 공동체가 주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중간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외국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중에 42명이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잘못 오해하면 피난 나왔다가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도 목숨을 걸고 나와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확실한 사람,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 앞을 보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있는 그런 묻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우리 자녀들의 엄마 아빠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래서 믿음의 요새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 약 35,0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핵심적인 이론은 다 이런 쪽에 서초동 쪽에 살잖아요. 반포 쪽에. 제가 반포 쪽에 있는 두 구역을 방문해서 한 번은 다락방 예배를 참관하고 한 번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구역원들의 얘기들, 또 제 앞에서 얘기했던 구역원들이 동일하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못 넘겨준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갖고 있더라고요. 삶의 수준은 높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게 뭐냐, 영적인 고민은 바로 자녀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부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똑같구나.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갈래요가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게 됐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땅을 준다는 게 뭐 실질적으로 땅을 주고 집 한 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땅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준다면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온유해지면 부동산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남사 땅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면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온유하면 아파트 준다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서 강에서 다 배웠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들이. 큰 영광이죠. 비록 집 한 채 없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땅은 많은데 육신의 삶은 너무 편안한데 영적으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목회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도 건강하시고 육도 풍성하시고 영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가진 건 없어도 주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삶, 또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마치 광야 생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그 시간들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사 보배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온유함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유는 겸손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사 보배 공동체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큰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